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성령 회방죄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오래전만 하더라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예수 왜 믿습니까? 네, 천국 가려고 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왜 예수 믿습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제 고상하게 좀 얘기를 해요. 어쨌든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 원한다.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의 최대 관심사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한 그 기득권 유치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종교적 상징으로만 들었습니다. 천국은 집 낳는 자가 빼앗는다. 이 하신 말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기도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뭐야? 땅에 관심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본 생활인데도 계속 이 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파트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땅값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여러분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삶의 다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느냐,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싸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바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정에, 내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요 말 그대로 죽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통치하시는 곳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하고 가정에 함께하고 개인의 삶에 함께하면은 그곳이 어떻겠어요? 지옥이 되겠어요? 그곳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사는 거, 예수로 인한 기쁨,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내 심령에 임할 때 심령 천국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많은 무리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식사할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사역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으로 와서 있는데 고침 받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던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은 밥 먹을 시간 있습니까? 그 일에 바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예요? 빨리 해놓고 밥 먹자.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서 많은 무리가 오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들을 먼저 그냥 다 그들의 필요를, 병든 자 치료해주고 눌린 자 자유케해주고.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요즘 여러분들 바쁘십니까? 한가하십니까? 어떠세요? 다 바쁘시죠? 응? 한가한 분들 하나도 없어요. 다 바쁘게, 오라는 데는 없어도요, 다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 바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내 일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 붙들어 가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자, 21절을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친척들도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귀신 들렸다,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가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후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사역에 동참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그럼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사역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가족들처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행하는 걸 보면 온전히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상하게 봐요. 예수님 사역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22절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방과 유다 지방에 퍼졌어요. 그 소문이 유대 지방 베들레 유대교 지도자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예수님 사역을 어떻게 하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을 행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예수는 바알세불의 귀신이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비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고향에 돌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고향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게 질문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마술을 행하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바알세불은 이방 신으로서 사탄과 동일시되는 표현입니다. 집혔다, 붙잡다, 소유하다, 동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집혔다는 말은 예수님께 바로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도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령에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있는데 그 중에 사탄이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귀신이 쫓아내는 행위에 대해서 귀신의 왕 사탄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빈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정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로 26절을 읽습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미쳤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비난하는 자들에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걸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도 설 수 없다. 집이 만약에 분쟁하면 그 집도 설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과 싸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망해버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도 대적하고 싸우고 분쟁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분쟁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 싸운다면 다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진리를 모른 채 눈앞에 보이는 탐욕과 부패된 죄악된 심령들이 경쟁하며 쏟아가는 삶의 원리, 바로 적용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싸움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싸움과 분열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일어납니다. 언제 뭐 편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일이에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계속해서 싸움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망해버리는 겁니다. 교회든 사회든 분열이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시기, 다툼,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세상의 죄악입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싸우는 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 싸움은 우리 가정에서 계속되고 있고, 가정이 분쟁이 있으면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 존중하십니까? 네? 네. 나이 먹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년 퇴임하고도 쉬지 못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집에 있으면 눈치 뵌다고 더 일 나가는 남편들 많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으면 쉼도 필요한 거고, 어찌 보면 이제 나이 먹고는 두 분이 같이 좋은 시간을 많이 더 가져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이 먹으면 친구로서, 애인으로서, 부부로서 더 귀중한 시간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젊었을 때 수고하며 있었던 그 결과의 또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더 위해서 처음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이렇게 또 잘해주고 가시면 결국은 내가 좋은 거예요. 우리 서구 사회의 그 이혼이 우리나라에도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회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데 주로 내용이 불륜, 이혼, 동성애, 마약, 이 자극적인 드라마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눈길을 사로잡아서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다 바꿔버려. 저렇게 혼자 사는 것도 멋있다. 그러다가 그냥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채찍질해서 몰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했던 가정, 평안했던 공동체 다 한번 원수 마귀가 들어가서 그냥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지고,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분열과 갈등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잖아요. 물론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뭐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공동체, 정치권, 이제는 교회까지도 다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 가로막고 수많은 고발, 고소 사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너 죽고 나 산다는 시길에 그 투쟁 방식은요, 사탄이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끝까지 충동질해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개혁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정과 국가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분쟁하면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분쟁하면 국가 통치권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영역에 분쟁, 갈등이 생기면 사탄의 통치 영역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사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망해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와 다툼, 갈등이 있는 세상 속에서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싸움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면 단열, 다툼, 분열,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가족 같은 성도,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원수마귀, 바로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분쟁, 투기, 시기, 싸움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를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 누구를 항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항복시켜서 내가 기쁨을 얻고 자유를 얻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노력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이 사단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단의 세력을 파괴해서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 통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사단이 자기 세력인 귀신을 쫓아내겠냐 이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27절입니다. 자, 27절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배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의 물건을 빼앗으려면 강한 자를 먼저 묶어놓은 다음에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강한 자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한 자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거고, 강탈할 자는 사탄을 비유하고, 세간은 귀신 들린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는 것은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영역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간, 물건, 그릇, 집기를 얘기하죠. 강탈, 약탈, 노략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을 받아들여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비유 속의 강탈자는 바로 사탄이에요. 그 강탈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손잡고 사탄의 힘을 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 사탄을 제압하고 결박했기에 사탄의 집을 강탈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강도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강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물건 훔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제압해놓고 물건을 가져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물건 챙기면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제압받으면 붙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를 먼저 붙잡아 놓고 재산을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사단의 영역에 침투해서 사단의 통치권을 거절하고 타파하는 겁니다. 강한 사탄이 더 강한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마침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이 쫓겨나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 대항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인간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사탄의 통치권을 다 부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돌로 독동이
똑똑히 되게 하라. 시험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자신에게 절하며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결국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한마디에 사탄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합니다. 사탄은 예수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절대로 사탄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탄의 밥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영적 무장에서 바로 서지 않으니까 그 사탄이 자꾸 호시탐탐 두루다니며 믿는 자 중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믿음이 탁 가면은요, 사탄이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깨워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사탄이 두루다니며 성필자를 찾는다.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사탄을 대적하라.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싫어하고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 사탄이 시험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잘 믿고 잘 우리가 따라가면 사탄은 우리를 떠나갑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사탄의 세력은 꺾였어요. 더 이상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인간을 억압하는 사탄의 통치를 다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불의와 이기심, 교만, 정력을 물리쳐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가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사탄을 결박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주님으로 인한 평안, 성령으로 인한 평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이제 미쳤다고 결론 내린 서기관들의 잘못을 성령 모독죄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29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말이나 행동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성령 모독죄가 뭐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해방죄를 한 예를 들 수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독에 대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 성령 모독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다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선포,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하나님 나라 통치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주인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 다 뭐예요? 거부하는 거. 다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단의 역사로 부정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하신 일이냐? 사단이, 귀신이 하는 일이죠. 다 성령 모독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이미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정죄하는 거.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거 부정하는 거,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 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을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해서 다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할 때요, 고의적으로 부동하거나 모독하는 자는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와 관련하여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 다 성령 모독죄. 무섭잖아요? 다른 거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게 복음사역 하시는 분 중에 뭐 귀신을 쫓아내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여튼 놀란 또 이적을 행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는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 나타나는 역사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든 귀신이 하시든 뭐 없다가 나타났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귀신이 하는 건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자꾸 반대편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해나가면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귀신을 통해서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성령 모독죄라고 바꿔서 지적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나은 거예요. 굳이 그거를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든지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병 고침의 역사나 어떤 기적 같은 일도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 모독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거부하고 방해하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이런 죄를 우리가 짓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3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하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탄의 나라는 분쟁과 분리,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인은 의와 이롭과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행하시는 일은 선이고 또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 또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심령 천국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